전 세계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북미 등 대륙 곳곳에 일었던 복음의 물결이 이제는 한국에 이어져 지난 한 주 광주를 복음의 역사로 가득해 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못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들어 쓰시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한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선물하고 싶은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일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인도부터 남미, 아프리카, 미국을 연달아 휩쓸었던 복음의 역사가 5월에는 전국 5개 도시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로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행사인 광주 성경 세미나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지역 교회들은 이번 성경 세미나를 위해 찾아가는 성경 공부, 지역 및 구역 집회, 3040 부부 집회 등 다양한 행사로 사람들을 초청했고, 광주문화체육센터 좌석이 가득 찬 가운데 매시간 다채롭게 펼쳐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에 이어 강사 박옥수 목사는 성경 속 다양한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참석자들은 지금껏 죄 때문에 받던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었다며 간증을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광주에 이어 인천과 대전, 대구, 서울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저녁 박옥수 목사 초청 및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행복을 주는 음악회가 기쁜 소식 한밭교회 5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앙상블 팀이 준비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과 이어진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 새소리 소년소녀 합창단, 선물 같은 무대에 성도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가곡 무대로 큰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도우신다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성도들은 음악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다가오는 서울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전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4월 23일과 24일, 5월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친 이번 특강은 성도들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강연은 양천교회 담임 이현목 목사의 전도 특강, 신앙서적 죄에서 벗어나 리터러시 특강, 그룹 토론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주강사인 이현목 목사는 조금 더 사고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전도 간증들을 시각자료를 활용해 설명했습니다. 특강 후에는 모의 전도 실습, 죄에서 벗어나 되짚어보기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양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기며 앞으로 이를 발판 삼아 가판 및 무인 카페 등에서 책을 이용한 전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필리핀 지원팀과 청년회는 4월 30일 필리핀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10여 명의 참석자들은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고 전통 음식 부들파이트를 먹으며 고향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테스 주한 필리핀 대사가 참석했고 참가자들은 기념 촬영을 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담임 김재홍 목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길 바란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7일부터 열릴 인천 성경 세미나를 기대하며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필리핀 다바오 교회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다바오 중앙대학교에서 한국 기쁜 소식 간성교회 김종민 목사를 초청해 유스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총 재학생 2,000명과 교수진 60여 명이 참가했고 다바오 중앙대학교 루벤 델라 크루즈 총장, 문교부 장학사 랜디 투디,
다바오 청소년부 힐다 살바냐 국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김종민 목사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삶의 행복에 대해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스 캠프를 통해 필리핀 대학생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전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29일 2023 대전 충청 군유스코 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군유스코 해외봉사단 동문들 외에도 가족과 후원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억의 귀국 발표회 영상 시청, 레크리에이션, 라이처스 댄스와 대전 충청 군유스코 출신 선교사의 환영사, 경품 추첨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조규윤 대전 충청 지부장은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별들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동문회는 동문들 간의 연합과 교류를 위해 행사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메룬 IYF는 24일부터 26일까지 수도에서 300km 떨어진 베르뚜아시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베르뚜아 시청 직원 및 시민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과 시장배 축구대회, 청소년 캠프, 클린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로 협약했습니다. 25일에는 카메룬 이준현 지부장이 시청 공무원들을 위해 마인드 강연을 했고 수료증 증정식과 베르뚜아 시장의 IYF 고문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장실에서 이루어진 신앙상담으로 베르뚜아 시장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극단 울림이 4월 27일 상록 청소년 수련관 끼마루 공연장에서 제1회 정기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안산시의회 박태순 시의원, 안산문화원 이한진 원장, 경기매일 우정자 회장이 축사를 전했고 극단 울림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여보 미안해를 상연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상준 목사의 마인드 강연과 공감 토크로 행사가 막을 내렸고 극단 울림 측은 앞으로 다양한 연극으로 안산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삼척교회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양지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양 목사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삼척교회는 새로운 참석자들 뿐 아니라 오래전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성경 세미나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전주교회 성도들은 4월 한 달간 구역별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각 구역마다 성도들의 가정 또는 외부 장소를 빌려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고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전주교회 합창단 및 성도들의 공연이 있었고 구역장들이 강사로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을 위한 개인 신앙 상담도 마련했습니다. 전주교회는 앞으로도 구역 성경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어 하반기에 있을 박옥수 목사 전주 성경 세미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안양 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제1회 청소년 강연대회 꿈꾸는 감동 스피치가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1명이 출전했고 참가자들은 나의 꿈, 나의 감동 이야기, 내가 존경하는 사람, 변화된 마음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한규 강사가 말의 놀라운 힘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배현정 장학관은 진정성이 느껴지는 발표였다고 심사평을 전했고 중고등부와 초등부 각각 6개 부문 시상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고 도전해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군산대 IYF 동아리가 지난 2일 어서와 해외봉사는 처음이지라는 제목으로 군유스코 해외봉사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공연 영상, IYF 소개, 선배와 함께하는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고 참석자들과 다과를 나누며 군유스코에 대해 궁금한 점 등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해외 봉사를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IYF 행사에 함께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29일 기쁜 소식 영도교회에서 부산 지역 청장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7개 교회 청장년들은 먼저 체육 활동을 통해 마음을 단합했고
이후 영도교회에 모여 그룹 미팅과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김수일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저녁 모임에서는 부산 대연교회 담임 임민철 목사가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발판 삼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활발히 복음을 전할 부산 지역 청장년들을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강릉교회는 지난 29일 다문화 가족과 유학생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릉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및 유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 전통 공연, 세계 문화 댄스, K 문화 퀴즈, 공감 토크 등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울 수 있는 순서들이 진행됐습니다. 강릉교회는 앞으로도 한국어 클래스와 아카데미 등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들로 참석자들과 만남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따뜻한 봄 기운 속에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와 전북 지역, 마산 지역의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청해 더욱 풍성했던 야외 예배는 체육대회와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으로 마음을 모았고 이어 각 부서에서 준비한 문화공연과 합창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또한 말씀 시간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살 마음을 얻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역 실버대학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7일에는 시흥 실버대학의 마인드 행사, 5월 2일에는 진주 실버대학의 개강식 및 효잔치, 3일에는 의정부 실버대학 효잔치, 4일에는 동울산 실버대학의 어버이날 행사가 연이어 열리면서 실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새로운 실버들도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실버들이 준비한 라인 댄스, 난타 등이 이어졌고 도의원 및 시의원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한 마인드 강연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실버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 지역 실버대학의 활동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가 4월 30일 봄맞이 원예 테라피를 진행했습니다. 스타북스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성경 세미나 참석자들을 위한 것으로 마음의 근육을 주제로 김태호 목사의 마인드 강연, 이어 넬소라트를 이용해 다육식물을 심는 테라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동부산교회는 성경 세미나 참석자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는 광주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광주 집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 정말 많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주 형제자매들이 주로 이렇게 실버 노인들을 많이 모시고 왔는데 그 노인들을 모시고 버스로 모시고 와서 차비를 들여가면서 또 음식을 대접하면서 친절해서 실버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버들이 광주 와서 제가 이제 복음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나이 많은 노인들이 실버들인데도 죄 사함을 확실하게 간증하고 기뻐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었어서 광주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정말 너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실버 회원들을 모셔서 집회를 하고 또 다음에 관광도 하고 정신식사 대접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아침에 와서 교회 집회 복음반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광주 교회가 큰 예배당인데 거기에 가득 찰 만큼 형제자매들이 모였고 또 그들이 대부분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죄 사함을 받은 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집회는 저도 많은 집회를 했지만 광주처럼 이렇게 형제자매들 마음 모아 이런 건 처음인 것 같고 우리가 전부 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실버 회원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교회에서 비행기 여비를 대가며 식사를 준비하며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길에서 만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냥 이 정도로 전도를 했는데 이번 저들이 이렇게 버스를 준비해 가지고 태워드리고 또 다음에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또 쉴 수 있는 또 관광을 할 수 있고 다 하면서 오전에 집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한 가족이 됐고 언제 저희들 교회 성도로 똑같은 사람으로 변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은혜롭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 가족들하고 구원을 받고 겁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복음반이니까 이제 집회할 때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 모세 시내산 꼭대기에 올려 데려가서 내려올 때 이제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돌판 십계명이 있었는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십계명을 따라 다 지켜서 우리가 잘 성실하게 신앙 잘 됐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지켰는데 한두 가지 빠진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어쨌든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려면 좀 선하게 보일 수 있는지는 몰라도 남들부터 하나님 믿는 것 같은 모양이 보이는지는 몰라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십계명 가지고 안 되고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그 구약 율법에서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교회를 다녀도 19살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제가 친구도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밀 같은 게 익어갈 때 꺾어다 구워 먹은 적 나머지 밀밭에 꺾어다 구워 먹은 적도 있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나는 잘한다 하면 내가 죄인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의미가 있는데 죄인이라면 이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아서 한 사람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지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진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십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 율법이 실제가 아니고 이런 그림자를 통해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인데 율법이란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제사법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제사를 지는 이것도 진짜가 아니라
장차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할 것 그림으로 보여주고,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제사대로 제사함 받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서 이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해마다 늘 들어갔던 제사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2절은 그렇지 않으면 성인의 자들 단번에 정결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보면 어떻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건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죄를 사는 것이 실제는 그건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림자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는 자 단번에 정결되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금방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깨닫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그림자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장차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를 사할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며 우리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론은 이겁니다. 십계명에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십계명을 범치하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한다고 어느 정도 선하게 보일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완벽한 선은 절대로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와 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많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때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주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우리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를 영원히 속하는 그 제사로만이 가는, 그걸 가지고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걸 그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실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그건 죄를 사는 것이 아니었다. 10절에 와 이 뜻을 쫓아,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 우리 선한 행위나 노력이나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의 벌을 다 벌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때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여러 번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그건 온전하게 못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래서 율법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 죄 사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지 참 제사가 돼서 우리 죄를 사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신, 이거야말로 참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때 우리 죄가 사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느 것으로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페이지가 많고 두껍기 때문에 다 자세히 읽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이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10번 읽고 100번 읽고 150번 200번 이렇게 읽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이 사실을 정확히 배웠고, 나도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한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고
예수의 피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선한 행위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기대 두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더 없는 복이 되고 저도 1962년도에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까지 60년이 지났습니다만 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욱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빛고울 광주에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주교회는 일찍부터 부서별 다양한 집회와 찾아가는 성경 공부, 또 작은 음악회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성경 세미나를 온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찬 빛고울 광주 성경 세미나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열왕기하 7장 굶주린 사마리아 성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4명의 문둥이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외치자며 시작된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반기를 보내고 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방문으로 인도와 남미, 아프리카와 미국이 복음으로 들썩였고 그 흐름을 이어받아 5월에는 광주와 인천, 대전, 대구를 거쳐 서울까지 전국 5개 도시 성경 세미나가 이어진다.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그 시작을 알리는 광주 성경 세미나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 광주 지역 교회들은 이번 성경 세미나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찾아가는 성경 공부, 찾아가는 실버대학부터 지역 및 구역 집회, 3040 부부 집회 등 다양한 형식의 행사로 사람들을 초청했다. 또한 성경 세미나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해 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 경로당 등에 홍보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초청도 활발히 진행됐다. 광주 땅에 다문화 센터가 너무 많아요. 4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문화 센터가 그분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주에 다문화 센터가 차려졌거든요. 제가 이제 센터장을 이제 맡게 됐어요. 한 200명, 300명 계속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여줄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족들이 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뒤엎고 또 광주 전남을 복음으로 뒤엎을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경 세미나가 시작되는 3일 저녁, 전국적으로 내리는 강한 빗줄기에도 성경 세미나를 향하는 참석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힘찬 찬송 소리가 성경 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기쁜 소식 광주교회 김기성 목사가 나흘간의 성경 세미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광주 전남연합 엘림 합창단이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2곡의 합창을 선보였다. 이어 매번 관객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 피아니스트 석승환의 연주와 웅장한 합창 무대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화려하게 펼쳐졌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첫날 저녁 설교로 열왕기하 5장,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여종을 포로로 잡히게 하신 하나님. 그 뜻을 알았을 때 여종도 나아만 장군도 모두가 행복해졌듯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계획 안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두고 주변 사람들 초청해 온 마음을 쏟았던 광주 지역 성도들에게 이날 말씀은 큰 소망이 됐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나만 장군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계집종의 그런 얘기 듣고 선지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면 그 마음 하나가
그 남한 장군 마음이 연결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될 때 제 개인의 그런 삶에 있어서도 또 광주 시민의 그런 모든 율법과 어떤 행위에 매여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집아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시문을 초청하고 그랬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광주 땅에 많은 복음을 들을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다시 옛날 제 구원받았을 때 다시 그 때를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전과 저녁 하루 2차례씩 진행되는 이번 광주 성경 세미나. 특히 매일 오전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실버대학 수강생들이 성경 세미나 장소를 찾았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과 박옥수 목사의 설교, 그리고 실버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신앙에 대한 의문과 죄의 문제에 속 시원한 해답을 얻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항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저는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풍파도 겪고 고난도 겪고 그랬지만은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나 참 용기와 모든 믿음과 저 삶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일반 교회는 늘장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또 잘못한 거를 또 엎드려서 울고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박옥수 목사님 이 말씀처럼 이미 우리 제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다 세상 사는 거나 하늘나라고 날개 달고 날아가고 가고 싶은 심정? 정말로 저 오늘 잘 온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성경 세미나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실버들. 오후에는 봄나들이 효도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실버대학 20곳에서 1,200명의 어르신이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그램. 전남 곡성 기차마을, 화순의 고인돌 축제와 도곡 온천 등 명소들을 다니는 실버들은 궂은 날씨에도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즐거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제목을 봄나들이 효도 관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모든 또 이렇게 실버 대학 학생들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인근 지역에 이제 봄나들이 축제를 할 수 있는 많은 지역이 있어서 그곳에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1,200명 되는 사람들이 광주 전남 지역에 이번에 참석하게 되면서 너무나 그들이 행복해 하시고 이번에 정말 이렇게 대둔 집회가 어떤 집회라기보다도 실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큰 축제였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이런 축제의 길들이 계속되는 경로당을 또 초청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들이 이렇게 참 연결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소망스럽습니다. 고인돌 팀을 맡아서 이제 나갔는데 비가 조금씩 왔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비옷을 준비해서 다 그것을 입고 이제 가셨는데 어르신들이 그래 이것도 추억이다. 언제 우리가 해보겠냐. 아 재밌다 이러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정말 이렇게 남은 인생 복음을 듣고 행복한 노후를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박옥수 목사 광주 성경 세미나는 지역 언론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중앙일보, 광주매일, 광남일보, 우리군민신문 등에서 이번 성경 세미나에 대해 대서특필하며 그 소식을 알렸다. 제가 이제 광주 지역의 언론을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번에 많은 이제 신문사 대표님들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시도록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도 너무 사실은 감사하고요. 저희 지역에 이제 메이저 신문사거든요. 광주매일이나 무등일보나 광남일보나.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희 목사님을 한 10년 전부터 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기쁜 소식 선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민간 외교적인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딱 초청을 하는데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시고 이번에는
기사를 내는 게 아니고 교제를 하려고 하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복되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언론사가 박옥수 목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성경 세미나가 잠시 쉬는 오후 시간, 박옥수 목사는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하고 복음 교제를 나눴다. 그중 10년 전 광남일보 종교부 기자로 박옥수 목사를 인터뷰했던 고선주 기자는 자신도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단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직접 박옥수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제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와 교류하겠다고 했다. 그때는 신문이 최고의 매체 중에 하나였죠. 그때 당시에 저에게 많은 종교 단체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이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한번 보자 이렇게 연락해온 데가 기쁜 소식 선교회였어요. 그래 들어보자, 들어보고 판단하자. 이제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의 어떤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인터뷰도 했고 또 크게 신문지면에도 소개했고 월간지에도 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팩트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팩트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살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내세우는 어떤 가치 이런 것만 보시면 아마 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이것의 어떤 본질을 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구를 만나든 한결같이 복음만을 전하는 박옥수 목사. 박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기자들도 늘어났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새 언약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이 분명히 열려 있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다. 내가 갖고 있는 죄가 과연 무엇인가를 되돌아봤죠. 생각해보니까 많아요. 많은데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저한테 그 죄사함이라는 믿음을 줌으로써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도 제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또는 진실로 귀담아 들어보고 그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내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으로써 본인도 기쁨을 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확신을 갖습니다. 광주문화체육센터의 저녁, 강당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을 위해 매번 새로운 무대를 선사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풍성하고 다채로운 무대에 관객들은 감동하고 기뻐하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매 시간 다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예수님의 안수가 어떤 의미인지, 구약 레위기의 속죄제부터 히브리서에 설명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까지 연결하며 차근차근 성경 속에 담긴 죄사함의 원리를 설명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두신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죄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했다. 성도들은 오래전 받은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였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처음 이제 제가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깊어지고 막 이 복음 너무 쉬운 건데 하면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 찬송이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하고 너무 감동스럽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에 기쁘게 하신다 싶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한 27년을 무속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 공원에 제가 운동을 갔는데 이 동생을 처음 만났죠. 공원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내가 먼저 물었어요. 어디 다니냐는데 근데 교회 다닌다 그래.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찌 할지를 몰라요. 교회란 데가. 너무 내가 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해보니 거기서 나도 좀 데려가주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목사님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딴 세상이었어요. 아, 이게 죄구나. 나는 정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너무 반갑고 다른 세상 온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죄인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나는 죄가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런 거를 깨닫고 너무 즐거웠어요. 하루하루 구원의 복음이 울려 퍼졌던 이번 성경 세미나. 광주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이 죄에서 벗어나 새 삶을 얻는 놀라운 기적 속에 날로 더해진 기쁨이 광주뿐 아니라 5월 한 달간 전국으로 퍼져나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그동안 뉴욕에서 열렸던 미국 CLF는 올해 남부의 중심지 애틀란타와 그리고 뉴욕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LA 이 두 곳에서 열리면서 미국 기독교계 변화에 더 큰 박차를 가했습니다. 애틀란타의 배턴을 이어받은 LA CLF 월드 컨퍼런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형통하게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 기쁜 소식 LA 교회 김창영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창영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예, 그동안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그 미국의 지난 그 CLF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2023년에 LA CLF 월드 캠퍼스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할 수 있었는지 그 초청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수년 동안 저희 LA 지역에서는 칸타타를 해왔고요. 또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CLF 행사를 이렇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CLF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성경 읽는데 디모데전서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의 그런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LA 사람들 다 구원받겠다 하나의 그런 소망을 주셨고 또 이사야 말씀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작은 게 어떤 복음회를 못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을 이루고 또 약하기 때문에 강국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라면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저희 서부 지역 사역자들 함께 준비했고 매 주일마다 교회 방문도 하고 매 시간마다 교회 방문을 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들이 이 CLF 컨퍼런스 있기 전 6개월 전부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회 모임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좀 염려되는 마음은 우리가 기도회 한다 그럴 때 몇 명 나올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명은 안 오겠나 싶은 마음도 한 명이라도 하자 해서 저희 사역자들 같이 우리 기도회 한다고 공고했는데 처음에는 한 5분 오셨습니다. 그 매달 이제 첫째 주 했는데 그 다음에는 8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12명이 오시고 그 다음에 20명 그리고 가장 최근에 35명의 목회자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 이제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들께서 당신 교회에 와서 주일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저도 전하고 우리 같은 동역자들도 나가서 그 교회에서 1일 주일 오전 집회를 같이 하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목회자분들에게 같이 초대할 마음도 가지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선교사들만 이렇게 준비하는 컨퍼런스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분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8명의 목사님들을 조직위원이라고 LA CLF 조직위원이라는 직함을 줘서 같이 일하자 그랬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께서 주변 목사님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교회 리더분들도 이렇게 같이 모시고 그러면서 참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청년 사역하는 분들 또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오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분들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정말 이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지식에 이르기 원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과 마음을 합해서 저희 서부 지역 사역자들이 한 걸 한 걸 내드렸을 때 목사님들께 마음을 여는 걸 보았고 또 저희가 행사에 이렇게 초대할 때 그냥 CLF 컨퍼런스에 오라고 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듣고 목사님들이 마음을 정말 많이 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LACL 컨퍼런스에 오셨고 또 주변 분들에게 알려도 주시고 그렇게 됐고요. 그 가운데 조직위원을 좀 뽑았던 분들은 제가 한번 박 목사님께서 남미 투어하고 LA 경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들 초대해서 목사님과 한번 개인적으로 면담을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8분 못 오시고 4분이 오셨는데 저희 사택에서 목사님께서 레위기 4장으로 시작해가지고 자세하게 복음을 거의 1시간 가까이 전해주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4분의 목사님들 다 이렇게 구원의 선이 분명해지셨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넘어가는 부분들 안수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하면서 다들 기뻐하시고 이렇게 복음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시고 또 주변의 지인들 또
목회자분들 그분들이 좀 마음 같이 해서 이렇게 초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애틀란타 CLF 때 그 미국 메가처치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LA 쪽에도 그분들 어떻게 또 초청하고 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미국 저희가 이제 CLF 이렇게 초대할 때 메가처치 목사님들은 애틀란타 쪽으로 좀 많이 초대했습니다. 포커스를 그렇게 맞췄고요. 그래서 동부 서부 전체적으로 메가처치 목사님들은 애틀란타 쪽으로 우리가 초대하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LA 쪽은 메가처치 목사님들보다도 기존에 연결됐던 목사님들 또 서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그 가운데 몇몇 분은 일정이 애틀란타 일정이 안 돼서 참석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큰 교단의 이제 대표인데요. 그분을 알게 된 거는 저희 교회에서 COCS라는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 목회자들 모임인데 제가 저희 교회 장소를 대여해 줬고 제가 이제 그 게스트 스피커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저도 이제 말씀 좀 전할 수 있었는데 그때 사회를 본 아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선교의 대표되는 그 당신 선교의 대표되는 목사인데 그분이 이렇게 연결되셔가지고 이번에 CLF도 오셔서 목사님 말씀 직접 듣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마음도 많이 여셨고요. 이렇게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하는 부분에서 놀라워하시고 무엇보다도 인종, 뭐 교파 이거 다 초월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놀라워하시고 향후 같이 좀 더 일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복음적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교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오신 목회자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분위기가 참 진지하고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목회자님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마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박옥수 목사님께서 LA 방문하실 때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두 번 이렇게 드렸는데 그분이 정말 마음을 많이 여셨습니다. 제가 또 찾아가서 또 개인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요. 이분 교회에 저희가 마인드 좀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한번 제안을 했는데요. 그분이 흔쾌히 받아주셔서 그 교회에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마인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너무 기뻐하고 이런 교육 처음 받았다 그러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당시 이제 마비 목사님 그 교육을 받으시면서 애틀란타 갈 거를 마음에서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애틀란타 CLF 컨퍼런스도 갔다 오셨고 또 LA 컨퍼런스도 직접 참석해 주셨고 또 그 교회 청년들을 매일 5명씩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애틀란타 컨퍼런스 때 목사님께서 말씀 시간에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의롭게 되신 분 손 드십시오 할 때 손을 번쩍 드셨어요. 그분도 한국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표현하셨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고요. 또 필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컨퍼런스 직전에 저에게 오셔서 제가 자세하게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컨퍼런스 첫째 날 참석하시고 다 참석하셨어요. 다 참석하시면서 원래 이분은 전직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누가복음에 누가가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의사인데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바로 성막책을 사가셨어요. 책 6권도 사가시고 그 성막책을 읽으시면서 깜짝 놀라워하시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 2개 돌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멀시시트로 속죄소로 그 법궤 뚜껑으로 이렇게 덮여지는 부분 말씀을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 처음 이렇게 들었고 처음 받고 또 목사님 전하신 메시지가 너무 놀랍고 내가 지금까지 정확한 신앙을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번 세미나에 가장 기억 남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표현이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됐다. 이 말씀이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꿨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배우고 싶어 하시고 또 이분이 맨 앞좌석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맨 앞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서서 말씀 전하시다가 가끔 앉으실 때가 있잖아요. 의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발이 이렇게 부은 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을 여행하실 때 1등석 타야 된다고 다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만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시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셨고요. 또 잠비아 목회자 가운데 맹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복음을 조금 본인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인데요. 근데 목사님 그때 남미 경유하실 때 레위기 4장에서 또 히브리서로 요한복음으로 마태복음 3장으로 복음을 자세히 1시간 전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이분이 너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는 한 번도 레위기 성경에 이렇게 분부를 만나본 적이 없다. 정말 기쁜 소식 성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놀랍고 확실하고 명확하다. 나 이 복음의 일 같이 하고 싶다. 그분도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다니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 교회 가서 직접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당신 교회의 사역을 좀 내려놓고 우리 교회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복음 전하시라고. 그래 우리 같이 일하자고 하니까 더 좋아하시고 마음 여시고 지금도 꾸준히 스페인시 교회 와서 배우고 있고요. 같이 말씀 나누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들으면서 성경에 다 짝이 있다는 그 표현, 레위기 또 마태복음 연결되는 모든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다들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없는데 너무 놀랍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복음의 일을 하면 좋겠다는 표현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그 미국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좀 솔직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죄사함 이번에 받았다고 표현한다든지 정말 이런 내용 처음 듣는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사실 자기 목회자로서 말하기가 쉽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복음 앞에 마음을 크게 열고 크게 듣고 있는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러신 편이죠. 기존의 것을 이렇게 버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메시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적으로 목사님 전혀 흠이 없고 정확한 메시지 전하니까 그 메시지 앞에 마음에서 이렇게 굴복되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신 목사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수그리고 따르는 걸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같이 여호와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들이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딱 되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달라스 수양회도 가시고 또 CLF도 참석하시고 또 한국 특히 한국 CLF 월드 캠프도 참석하시고 그러시면서 완전히 우리 복음을 이제 100%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고 그러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단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도 은혜 입을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복음 들어도 예전에 있던 것들을 버리는 게 쉽지 않는데 목회만 해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게 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걸 인정한다는 자체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자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제일 좋은 게요.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그래도 믿으니까 대화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얘기하면 그 말씀 앞에는 어떤 이론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다른 특히 한국 목사들하고 좀 완전히 한국 목사님들하고 좀 다른 걸 확실히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칸타타 또 CLF 달라스 수양회 또 이런 모든 한국 월드 캠프 다녀오시면서 복음의 선들이 선명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그 LA CLF 중에 열렸던 IOF 지도자 포럼에 11개국 영사님들 또 여러 도시의 시의원님들 각계 각층의 지도자 18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특히 그 샌 가브리엘과 그 몬테레이 파크 두 개 시에서 우리 IOF와 박옥수 목사님께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도자 포럼을 준비해 오셨고 또 계속 관계를 맺어왔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팬데믹 기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LA에 한 4번 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저희가 IF 리더스 컨퍼런스를, 리더스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20명이 오셨습니다. 시장, 시의원님들 그렇게 오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초대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이 청소년들 바꾸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물들어 있고 죄악에 노출돼 있는데 또 미국은 학교 교육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도 높아지고 또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는데 그 성경을 토대로 마인드 교육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처음에 20명이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목사님 처음에 내가 무슨 말 해야 돼? 그러시길래 목사님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이분들 다 마음이 준비됐습니다.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 게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서 각 테이블마다 찾아가시면서 당신도 의롭게 됐습니다. 당신도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 얼굴 보면서 마주 대하면서 당신도 의롭게 됐다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고 당신도 의롭게 됐다고 계속 그렇게 테이블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날 인터뷰한 그 외부 기자에게도 인터뷰 하시면서도 당신도 기자님도 의롭게 됐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시장 시의원님들이 마음을 더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80명, 120명, 160명 이번에 한 180명의 영사님들, 그 다음에 시장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가분들 이렇게 오셨는데요. 정말 얼마 전에 몬트레이 파크에서 총기 사고로 12명이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의롭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욕망에 들어가면 욕망이 끄는 대로 살다 보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아예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했을 때 많은 그 영사님들과 또 기업가들 그다음에 시장 시의원님들이 함께 했었고요. 너무 감사한 건 매회 계속 꾸준히 오시는 시장 시의원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생가브레시의 시장님은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시장직을 내려놓고 시의원으로 이제 되셨는데 토니띵 시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목사님 오실 때마다 저에게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신 분인데 복음이 분명해졌고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앞에 너무 감사해하고요. 또 몬트레이 파크 부시장님도 이번에 오셔서 기뻐하시고 또 전에 몬트레이 파크 시장 있던 이반의라는 여자 시장님 계신데 지금 이제 시의원인데 그분도 저희 행사할 때마다 꾸준히 오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너무 이렇게 기쁘게 들으시고 또 당신도 의롭게 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시는 시장님 또 시의원님들 또 영사님들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이 IF 포럼이 이 지역에서는 어찌 보면 이 지역의 행사로 좀 이렇게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요. 그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연결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전하는 복음 앞에 이렇게 함께하고 감사해하고 또 저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당신 자신도 의롭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한 건 그렇게 저희들이 IF 포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중국인 사회에서 이 동네가 중국 커뮤니티가 많은데요. 저희 선교회에서 좀 오해했던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복음의 일을 하고 또 많은 영사님들 시장 시의원들 함께하는 거 보면서 오해를 푸시고 많은 목회자분들도 중국 목사님들도 저들과 같이 복음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생겨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번에 미국 LA 다녀오셔가지고 컨퍼런스 함께 준비한 LA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무척 기뻐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 소식도 좀 들려주세요. 저희 성도분들도 교회 방문을 나갔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요. 8시에서 9시 사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분들도 이제 교회 방문을 나갔는데요. 교회 방문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 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나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근데 참 목사님들 직접 만나서 성도분들이 복음 전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성도분들이 기뻐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니까요. 너무 자기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망스러워하고요. 또 이번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형제 자매님들 중심으로 마인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마빈교회 목사님교회 가서 그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직접 본인들이 강연을 준비하고 또 강연하고 하면서 그곳 목사님하고 더 가까워졌고요. 그 목사님 애틀란타 갔을 때 형제가 같이 옆에 가서 수행도 하고 목사님과 계속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걸 보면서 성도분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사실 CLF가 복된 게 목사님들 초대하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끌려오시는 거예요. 끌려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LA CLF 컨퍼런스에 오는 걸 보면서 성도분 너무 기뻐하고, 또 당신들이 초대했던 목사님들 오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분들이 의롭게 됐다고 표현했을 때 성도들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그 샌디에고에서 연결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내가 이제 멕시코 사람인데 이제 본인은 미국 사람이고요. 근데 멕시코의 친구가 멕시코 CLF를 참석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재산 거듭남의 비밀 스페니시 책을 그 던 형제 부인에게 준 겁니다. 부인이 그 책을 읽고 너무 놀라워해서 그거를 이제 던 형제에게 줬는데, 형제님께서 그 책을 읽고 알긴 알겠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아서 저희 최요한 선교사한테 연락을 했고요. 그 책에 전화번호가 찍혔는데 이게 최요한 선교사 번호였어요. 그래서 최요한 선교사가 저한테 얘기하길래 책 10권 가지고 가서 직접 가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책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네.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시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원받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해군 대령을 이번 CLF에 전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직접 이렇게 면담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그분이 나중에 인터뷰할 때 자기는 지금까지 로마서 3장 23절 밖에 몰랐다. 목사님들이 그것밖에 가르쳐 주지 않아. 늘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의롭게 됐다고 너무 기뻐하시고, 구원받고 나서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기성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좀 환멸이라고 해야 됩니까? 마음에 싫은 마음을 갖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는데, 자기 교회에서 야외에서 한 3,000명 모은 그런 컨퍼런스를 했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헬리콥터를 타고 오시더래요. 성도들 다 차를 몰고 왔는데 헬리콥터 타고 3,000명 모여 있는 그 위를 이제 땅에는 3,000명이 모여 있죠. 강사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헬리콥터로 그 위를 7바퀴를 돌더래요. 7바퀴 돌고 내려와서 마이크 잡고 하는 설교 내용이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그 말 듣고 형제가 마음의 선을, 그 해군 그 형제님께서 마음의 선을 딱 긋고 진리를 찾고 있을 때 때마침 그 던 형제가 구원받고 나서, 형제님께서 구원받고 나서 초대했는데, 저희 교회 주일 예배도 오셨고 저하고도 잠깐 교제했었는데요. 이번에 LA CLF 컨퍼런스 참석하시면서 복음의 선이 선명해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고, 또 단형제 부부도 이번 LA CLF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쁨소식 성교회가 다가 아니었고 난 새롭게 알았다. 아마 복음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삶을 다 교회 편에 드리고 싶다는 표현도 하고요. 또 형제님께서 구원받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 CLF에 많은 물질도 또 이렇게 연보하시고 그렇게 하셨고요. 또 우리 부인 자매님들은 부엌에서 또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감사한 건 제가 한인들은 참 구원을 잘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한인 사회에 보니까 한국교회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일반 성도들 가운데 한 7, 80% 이상은 사회생활 때문에 어떤 사업 관계로 교회를 다니지 참된 신앙을 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10% 남짓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 목사님들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또 교회에 많은 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목사, 장로파 싸움도 있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소망스러운 게 이런 분들 다 없겠다 싶었는데 성도들에게 그런 부분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눴는데 형제자매이 최근에 한인들에게도 이렇게 다시 한번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인 장로 부부도 연결돼서 저들께 나오고 있고 또 자매 한 분도 연결돼서 복음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선물로 드렸는데 목사님 책을 이제 선물로 드렸는데 그분이 자기가 당시 다녔던 부목사에게 내가 너무 은혜를 입었다. 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내가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책을 보여주니까 그 부목사이 보자마자 이거 위험하다고 막 이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매이 물어봤어요. 나도 교회를 뭐 뒤로 다니든 옆으로 다니든 30년 다녔는데 내가 그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이다인지 설명해 달라고 부목사에게 물었답니다. 부목사가 근데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뭐가 이다인지 설명해 줘야 내가 이해할 텐데 설명해 달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시기하는 마음 보고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선을 딱 긋고 저들께 나오기로 마음 이렇게 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분들도 한국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다는 소망을 갖고 같이 CLF 준비하고 또 뒤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물질로도 함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셨던 목회자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일하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 CLF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그 스페니시권 목회자 모임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냥 마인드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인드 교육과 이제 복음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믿는 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그 생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야 되는 부분을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참석한 스페니시 목사님 다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하고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건 우리가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에게 계속 좀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문들이 열릴 거란 소망이 있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빈 목사님 교회 가서 저희가 그 마인드 교육을 하고 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교회는 청년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그곳에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목회자는 스페니시 사역을 하는데 본인 교회에 한 5명 정도가 영어권인데 영어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부사역자들이 주일날 1시 반에서 2시 반, 1시간 동안 그곳에서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기도의 모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돌아온 내일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 토요일인데 내일도 한 25명의 정도 목회자분들 오신다 그러는데요. 그분들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목사님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이 일하고 또 저희들이 7월에 있는 한국 CLF에도 좀 목회자분들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9월 달에 칸타타가 있는데 이번에 연결됐던 목사님들하고 같이 또 칸타타 준비하는데 마음을 같이 쏟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길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사실 CLF라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었는데 하나님 교회에게 CLF라는 지혜를 주셨고 또 목사님 마음에 CLF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처음엔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2017년도에 뉴욕 CLF를 기초적으로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회자분들이 연결됐고 특히 미국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시고 같이 하려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CLF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는 목사님들이었거든요. 네. 우린 CLF 상상도 못했는데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 있는 그 CLF가 죄송합니다. 그 CLF를 통해서 참 많은 목사님들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미국 다녀오실 때마다 온 미국을 이렇게 복음으로 덮을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이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이런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미국에서 이렇게 이루시는 오늘 기쁜 소식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LA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시글락이 불타 궁급한 마음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5월 한 달 동안 전국 대도시에 이어지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미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전국 대전도 집회를 두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굿뉴스 스페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